요나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나서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반추함에 있어서 요나서는 우리를 심히 부끄럽게 하는 한편, 또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하신 자녀를 향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비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 요나의 모습을 절묘하게 오버랩시키면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의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나 사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다윗 혹은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그는 성경 전체에서 그다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가 유명한 것은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선지자라는 점에서일 뿐이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를 꼽으라면 반드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인물이 바로 요나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신앙과 그의 신앙 인격,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은 이런 자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요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매우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기 백성을 향한 오래 참으심,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요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배우면서 우리의 가슴에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과 무지함, 그 어리석음,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반항심,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인자하심과 오랜 인내하심을 보여주는 구약 속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서 죽게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집요한 설득과 인내하심의 모습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요나서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의 경우에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만 무례함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모든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번번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신이 느끼는 그 그릇된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설득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요나의 언행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사게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이해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요나는 이렇듯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있는지, 그의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이 불경함에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고, 더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요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그를 설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인내하심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도, 그리고 깊고도 넓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보다 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한 인간을 향해서 그를 지으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설득해 나가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철없는 어린 외손자가 대그룹의 총수실에 들어와서는 여러 중역들과 비서진들 앞에서 그 회사의 회장님인 할아버지에게 오만무례하게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손자를 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그저 그 손자를 웃는 얼굴로 그 손자를 대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손자를 다독이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회장님을 모시는 회사의 중역들이나 비서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민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룹 전체를 호령하는 회장도 그의 사랑하는 외손자 앞에서는 쩔쩔매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 버릇없는 손자를 할아버지가 더 망치고 있는 거죠 하고 일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사랑은 객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용납하고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만 모두 분석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행복해하는 엄마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서로 헤어지는 연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흘리는 그 석별의 아쉬움의 눈물과 그 진한 사랑의 포옹을, 그 감정을 한번 객관적으로 정의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이렇듯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분히 주관적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이 넓은 사랑에 다만 감복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당신의 철없는 종 요나를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몇 번이고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책망하는 그런 어조라기보다는 요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조용히 나무라시면서 스스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그를 돕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 그 아이가 무엇인가 그 부모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을 떼를 쓰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울고불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댑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것을 해내라고. 아무리 엄마가 설득을 하고 아빠가 마음을 돌려보려고 해도 떼를 쓰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밥도 먹지 않고 보채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두 손 들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지각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판단이 옳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부모는 아이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인내를 알지 못하고 아직 부모를 배려해서 순종할 만큼 아이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그 부모가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달리 대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즉시 거두려고 하셨던 반면에 요나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대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나 약한지, 누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누가 가장 성격이 모간하고 까칠한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각자의 인생 전체를 소소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요나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으시고 그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그를 설득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이 경우에 합당치 않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있어서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빨리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영혼들도 자신과 버금가리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아들, 큰딸을 모든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남과 장녀들이 그걸 잘 알면 동생들을 그렇게 질투하고 괴롭히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내 동생들한테 다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늘 제일 부모의 마음에 의지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될 장남, 장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남에 대해서 매몰차게 굴고 차갑게 대하고 냉정하게 구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를 향하신 그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절히 경험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부디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느껴봐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눈에도 차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나와 버금가도록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알게 되니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의 사랑은 명백하게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와 질투는 바로 이러한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옹졸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무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고 그들의 고집을 받아주시기에 넉넉한 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죄인들과 악인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과 기다림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종 요나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설득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잔인하고 포악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아무개야,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욥기 40장 1,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고 욥에게 질문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는 욥에게 그를 꾸짖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수십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심으로 욥의 무죄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욥기서 38장에서 41장에 걸친 그 긴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와 딸이 싸우면 항상 누가 먼저 손을 내밀죠?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합니까? 이 질문의 해답의 공통점은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야단을 쳤지만 저녁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퉁퉁 부어있는 딸의 방문을 엄마는 밥상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격다짐으로 승복을 받아내시고 힘으로 우리를 압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땅 위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떨구면서 그 앞에서 항복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깊은 찔림으로 때로는 강한 채찍으로 오랜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반응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기만들이 벌거벗겨져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 모멸감과 수치감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굴복시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그저 조용히 묻고 계실 뿐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성내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숨을 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일까?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처량하고 외로운 것일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고개를 들려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 성을 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이 장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된다는 이 아집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집이고 여러분만의 생각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화가 난다는 것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엄연히 다르거늘 자꾸 내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서 자꾸 화를 내고, 사실 저 사람 때문에 그럴 문제가 아닌데 내 자신에게 화를 내고 그 화가 남에게 미치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요나는 중대한 월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는 자기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메신저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개입하는 건 월권이란 말이에요. 삼가 세심하고 주의하고 두려움으로 성막에 출입했던 제사장, 그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항상 연기를 가득 피워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가리워야 했던 규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즉시, 내가 이 죄인된 내 모습이 드러나는 즉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는 셈 치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거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나무죠? 성인의 키보다 훨씬 더 크고 성인의 몸무게의 중량의 3배에 가까운 잘 다듬은 매끈한 나무가 아니고 아주 표면이 거칠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무로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정확한 해답과 모든 상황에 명쾌한 설명이 첨가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쉽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타는 목마름과 힘겨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인지, 꼭 이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인지, 지긋지긋한 이 상황과 환경을 도대체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왜 의인은 이토록 고통을 받지만 악인은 저리도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이런 질병의 고통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나를 데려가는 것이 나을 터인데 왜 이리도 모질게 목숨을 연장해 가시는 것인지, 그 모든 해답을 알 수 없어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갈보리 피 언덕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너의 계획과 결과가 나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나에게 성냄이 합당하냐?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죄와 나의 무지와 나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옹졸함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돌아서 앉아있는 나에게 그분은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만 되는 것일까? 누군가가 너무도 미워지고 한없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싶지 않고 모두가 여러분들에게서 싫어지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무개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그리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것이냐?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해도 내가 공의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생각하느냐? 너를 위해 갈보리 피 언덕 높이 메어단 내 아들을 보거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내 아들을 보거라.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내 아들을 바라보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그 인내하심으로 오늘도 내 고집에, 내 실패한 계획과 결과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등 돌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을 걸어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 혹은 신앙 안에서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나처럼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제가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디 용납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성숙하고 믿음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